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조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동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참여하신 분들은 오늘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난 다음에 아멘, 아멘, 이 아멘이라고 하는 문자를 제 휴대폰에 입력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또 옆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옆 사람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언젠가 국민일보에 실렸던 기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동대학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한동대학은 기독교 대학으로 무시험 감독으로 유명한 그런 대학입니다. 이 대학에서 이 졸업을 하고 이제 대기업의 취업에 입사할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부서를 배치하기 위해 또 다른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시험지를 받았는데 시험 문제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문제.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요 마귀가 어떻게 속삭이겠습니까? 적당히 아는 척하고 기록을 해라. 아니면 옛 사람 간행을 좀 살짝 해보라든가 이렇게 아마 마귀가 이렇게 살짝 유혹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에 이 학생이 이 무시험 감독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답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지를 낼 수밖에 없어서 그대로 백지를 내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시험의 정답이 뭐냐? 그건 백지가 정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적당히 아는 척하고 옆에 사람 컨닝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백지를 내고 왔기 때문에 가장 좋은 부서에 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늘 A학점을 받은 대학생 4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너무나 시험에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말 시험을 앞두고도 그리고는요 4명의 친구들이 멀리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가가지고 왔는데 시험날 늦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시험 교수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사실 우리가 시험을 치러 오다가 중간에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그렇게 교수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좋다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내일 시험을 보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시험을 보게 되는데 네 사람이 각기 다른 방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다른 방에 앉았는데 시험 문제가 2문제가 나왔어요. 한 문제는 5점짜리 시험 문제인데 너무나도 시험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95점짜리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시험 문제가 뭐냐? 어제 자동차 타이어 펑크가 나는데 어느 쪽에 타이어가 펑크가 나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정말 진짜로 펑크가 났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모든 4사람이 그쪽 타이어를 지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각기 다른 답을 써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마귀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시험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험에 합격한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은 명목상 그리스도인, 명목상 하나님의 사람이 될 뿐이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입니다. 이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은 오늘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 모두에게도 이 동일한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시험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신 시험은 무엇이며 이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을까요? 이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이었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광야에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요, 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께 왜 하나님께 특별히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한 생각이 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때로는요, 이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질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지금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깊은 곳에, 조용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기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을 알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 주신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이 광야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이 광야로 예수님이 가신 목적이 뭐냐? 오늘 성령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시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것을 어떻게 하실까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것을 테스트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다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부릅니다. 목사의 가운을 입고 있다면서 설교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참된 주의 종이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주의 종인지 아닌지는 누가 알고 있을까요? 마귀가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요? 마귀가 시험을 해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이 사람은 참된 주의 종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참된 주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때가 언젠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40일을 금식한 후에였다고 했습니다.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 먹어야 사는 존재예요.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단 하루도 금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은 40일을 금식을 하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 인간의 한계가 언제까지인가? 40일까지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40일 이상을 굶으면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목사님들 가운데 보게 되면 또 어떤 성도들 가운데도 40일 금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40일 금식하다가 이렇게 신체 이상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 병신이 된 그런 사람들이 사실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40일을 만약에 금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 같으면 눈이 뒤집히게 될 것입니다. 온통 세상에 보이는 것이 먹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언제 예수님을 시험을 했느냐?
바로 이렇게 40일을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시험을 냈는데 그 시험이 뭘까요? 첫 번째는요, 이 돌을 떡덩이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 누구냐?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가 이 예수께 나왔는데 어떤 그런 형태로 나왔는지는 우리가 성경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청사는요, 마귀는 아마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왜냐?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항상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마귀는요, 자기 모습을 마귀의 모습으로 등장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화 영화를 보게 되면 마귀는 보기에는 뿔이 달려 있고, 그리고 삼각 팬티를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을 들고 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귀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나와가지고 시험을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 이거 마귀구나. 당장 마귀를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를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언제든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에 빠진 사람들이 왜 음란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에 빠지는 사람들이요, 이 마귀가 지금 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게, 천사처럼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음란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귀가 예수께 나타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시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거는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귀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대답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귀의 시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사람은 아직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